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나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난 인생 끝났어, 난 틀렸어, 이 인생 뭘 보겠어, 이렇게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네,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에게나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어느 초등학교의 이야기입니다. 그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맨날 매 학기 초가 될 때마다 각 반을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큰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학생들이 물었답니다. 선생님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맨날 절을 하세요? 그러자 그 교장 선생님이 일어나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대통령이 나올지, 혹은 세계적인 문학가나 과학자가 나올지, 혹은 정치가가 나올지, 재벌이 나올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절을 한 것은 미래에 위대하게 될 여러분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학교에서는 일본에서 내노라고 하는 많은 위인들이, 큰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자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아이일지라도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대단히 큰 인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신혼에베네셀의 그 회장님이 예전에 저기 할렐루야 교회라는 곳에서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시골 오지에서 성장한 사람인데, 시골 아주 오지에서 자란 사람인데, 교회를 나가려고 하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걸어서 가야 됐대요. 그 중간중간에 보면 그 공동묘지도 있고 여러 그런 게 있어서 참 무서웠지만 어렸을 때도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무조건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 분을 데리고 넌 이 다음에 장군감이야, 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을 했는데, 그냥 칭찬으로 한 말이겠죠. 근데 그 말이 정말처럼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대단히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대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낙담하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포기해,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끝난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재능이 없어서 안 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가능성, 그 희망,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예요. 대단히 큰 바다를 누리면서 그 고기를 잡는
그런 무슨 유명한 어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총구소로 분류되는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그저 몇 사람 한두 사람 타고 노저어서 가서 고기 잡는 작은 그런 어떤 그야말로 일업편주라고 그러죠. 그냥 낙엽만한 작은 배에 의지해서 고기 잡고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어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부였어요. 배운 게 없습니다. 당시에 무슨 그런 어떤 학교들이 교육기관이 발달해서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교육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총구석에 살면 그저 어부일밖에 배우는 게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배운 것 없고 글도 제대로 몰랐을 겁니다. 글도 잘 모르는 그런 총구석 어부,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소망을 주신 것이죠.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도들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그는 으뜸인 사도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베드로를 사도 가운데 최고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도로 여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제1대 교황으로 생각해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 최고잖아요. 이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페트로스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인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교황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로부터 그 사도권을 교황들이 이어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교황이 최고로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지금도 주장할 만큼 베드로를 높이 봅니다. 실제로 그는 1세기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번 설교함으로 2,000명 혹은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날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가능성을 실현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위대한 가능성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정직하게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능성,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능성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일은 바로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그래서 자신은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가능성의 시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당신이 함께할 수 없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악된 자입니다.
내가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모습, 진실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가 성경에서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 그 죄인 가운데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안 돼, 난 못해. 물론 자기 자신을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갖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초라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한 적이 있죠. 그때 그들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거늘 그들 보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어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작고 무능한 존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없는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무능한 존재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결국 그들은 어때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또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없이도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이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저 방해거리만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사람을 빗대어 이솝이 그런 지은 동화가 있죠. 그 우화가 있죠. 어느 날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었습니다. 우물 밖을 뛰어나가서 놀다 온 그 새끼 개구리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밖에 나갔는데 엄마보다 훨씬 큰 동물을 봤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엄마 개구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 엄마보다 더 큰 개구리가, 더 큰 동물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배에다가 바람을 하고 팍 집어넣는 거예요. 어때? 이보다 더 컸어?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컸어. 뭘 봤을까요? 황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소를 보고. 개구리가 딱 보더니 그래? 그러면 바람을 더 집어넣더니 이보다 더 컸어.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말한다. 그보다 훨씬 더 컸어. 그래? 좋아. 잠깐 기다려봐. 뻥 터져서 엄마 개구리가 죽었대요. 아무리 자기를 부풀려 본들 황소만큼 커질 수 있겠어요, 개구리가?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히 큰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조금만 부풀리면 황소처럼 혹은 그보다 더 큰 존재처럼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착각에 빠진 착각입니다.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람에게 위대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자신을 너무나도 비천하고 작고 초라한 존재만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함으로 하나님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필요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위대한 가능성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위대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게 주신 미래를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미래를, 주님이 주신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곳에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에게 위대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물고기나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여 구원과 영생 가운데로 인도하는 위대한 삶을 사는 인물로 내가 너를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부푼 소망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 비전을 이루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배도요, 목적지가 없으면 어때요? 늘 부둣가에 정박해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찾지 않으므로 그저 흉측한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때도 많은 거예요. 유지비만 많이 드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이. 저기 그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그 배 만드는 곳에 가보면요, 지금 2조 원짜리 배가 떠 있습니다. 2조 원짜리 노르웨이에서 수주한 시추선인데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2조 원짜리면 얼마나 큽니까? 그거 돈 못 받으면 현대상선이 휘청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배인데 지금 계속 기한 어겨서 안 받아간다고 노르웨이가 버티고 있어요.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2조 원짜리가 아니라 그저 2조 원 까먹고 있는 고철 덩어리예요. 그거 유지하는 데만 1년이면 수천억 원씩 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 목적지가 분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가능성이 있을 때 그는 가치를 갖고 의미를 갖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나의 마음속에 가슴 설레이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적 없는 배가 그저 표류하는 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목적 없는 인생은 그저 표류하는 인생, 무가치의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실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을 꿈꾸며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가 우리가 그렇게 비전을 마음에 품고 꿈꾸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단지 꿈만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갖되 꿈을 꾸되 그 꿈이 주님 안에서 꾸는 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그런 쾌락을 즐기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헛되게 만드는. 큰 집을 지어야겠다고 꿈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큰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안 씁니다. 그냥 돈을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일만 합니다. 밤낮 가림없이 일만 합니다. 일만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결국 수십 년 만에 큰 집을 마련했어요. 그 집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보니까 가족들은 이미 다 자신을 떠나고 난 뒤에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요.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가족들은 나름대로 삶을 살고, 그저 집 짓겠다고 돈을 안 주니까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서 먹고 살려고 억지로 살면서 그 마음에 원한이 쌓였겠지요. 그리고 자신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어버렸어요. 그 큰 집에 노구를 이끌고 초라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죠. 그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꿈은 잘못된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은 잘못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이루고 나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이루고 나도 결국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욕구를 실현하는 그런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위대한 가치를 실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위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런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그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룬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순간순간들이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이었다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하와이에서 그 윤봉길 의사의 그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그 후손들을 취재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봉길 의사가 뭐 그 보니까 양반 출신이 아니에요. 천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당수주의 노동자로 살았는데 그는 열심히 일해서 그 번 돈으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한국의 어떤 입장을 알리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결국 뭐 그의 노력들은 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그의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지와 사랑을 받았고 또 어떤 그 하와이나 미주에서도 그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단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을 그가 꿈꾸는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그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는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이다. 칭찬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연설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아이들이 손잡고 즐겁게 뛰어놀면서 함께 정말로 그런 어떤 즐거움을 나누는 학교에서도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모든 곳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노라고 그는 외쳤지만 그 연설을 하고 며칠 안 돼서 저격당해서 죽었어요. 그의 꿈은 그가 죽음으로써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틴 루터 킹 기념일을 정하고요, 그 죽은 날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인종 문제, 종교 문제를 해결해야, 인종 간의 어떤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이 됐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 우리가 바른 꿈, 위대한 꿈을 꾸며 살아가면요, 그 꿈을 이룸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꾸는 과정,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위대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꿀 수 있는 꿈이 뭘까? 연세 많으신 분들, 노구가 되신 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꿈들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꿈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이 위대한 순간이고, 기도하며 그 날을 이루어가는 그 순간이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그 날을 준비하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꿈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설레이는 꿈을 꾸세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면 기도하세요. 무언가 할 수 없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역사는 없는 거예요. 기도만큼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꿈꾸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해요. 우리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을 때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자신의 인생 맡긴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인생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그 위대한 가능성을 실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걸면서 그 꿈의 실현을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 위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발버둥쳐도 그저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에 불과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난 척 해봐도 우리는 죄악되고 모순된 무능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을 꿈꾸고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주님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아버지의 옷자락이나 붙들고 사는 파파보이 혹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비참하게 생각을 맞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초라한 목동으로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목동으로서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친히 만들어 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능성이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능성이요 주님의 가능성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가능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것이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배우려고 할 때는요, 철저하게 그 사람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나옴을 받을 때는 사실 건져주는 사람을 의지하고 탁 맡겨야 돼요. 그래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왜 뭔가 이렇게 하면서 늘 망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할래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망치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내가 할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내 인생 망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십시오. 내 인생이 짧게 남았든지 길게 남았든지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신 비전 멋지게 이루어 주시고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